자리에 나오신 부흥교회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어린 양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것에 많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것에 많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창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셔서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 평강, 믿음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예배를 통해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려고 이날을 거룩한 성일로 구별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앙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또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혹시 허물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해주시고 연약한 마음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민족의 보호자가 됨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민족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받아 힘있게 일어서는 민족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기는 지역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서 이 땅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아무리 유물, 사관, 무신론, 공산주의가 또 김일성 주체 사상가와 진화론이 이 민족을 넘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자기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건강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지도자, 아무리 정직하고 불의가 없는 그런 지도자 세워주셔서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어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의 교회 부흥성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힌 인생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 부흥회를 통해서 열려지고 돌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6절까지 좀 길지만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환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함께 모독합니다. 너희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심령 부흥회가 7차례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심령이 부흥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한 데에는 이 심령 부흥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삶의 패턴도 바뀌어서 심령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또 부흥회도 기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한국교회 부흥회는 기간이 막 2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심지어는 집회 기간 자신이 먹을 음식까지 싸들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대단했었죠. 7, 80년만 해도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심령 부흥회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에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목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 변화인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인지 모르지만 요즘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부흥회 열기가 식어진 만큼 한국교회 부흥도 쇠퇴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따라 엄마를 따라서 부흥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심령 부흥회는 집회 장소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죠. 집회 시간은 얼마나 긴지, 아침 집회가 10시 시작하면 오후 2시, 3시에 끝났습니다. 저녁 먹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면 거의 자정까지 할 정도로 집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만큼 사모했어요. 그래도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특징이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집회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마룻바닥마다 눈물이 가득하고 방송마다 저주인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엄마가 울면 함께 따라서 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울었을까? 그게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아주 절박했습니다. 보리고 계시죠. 간절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뜨거워서 그렇게 집회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하고 기도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 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부흥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부흥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죠. 아말렉,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절체절명 위기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미스바 성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다 물리쳐지고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부흥이 미스바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요시야 왕 때, 남왕국 요시야 왕 때, 그 선왕이 그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인데, 그래서 성전이 다 문 닫고 거의 방치된 상황.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성전문을 열고 청소합니다. 청소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고. 신명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세 번째가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은 건축하고 성벽은 재건했는데 영적 각성을 위해서 에스라가 부흥회를 합니다. 수문학 광장, 오토케이트 부흥이죠.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통회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부흥되고 영이 부흥되니까 난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면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으켜요.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령의 부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왜 심령 부흥이라고 합니까? 왜 심령의 부흥이 중요한가? 그것은 모든 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난관, 인생의 문제, 모든 일에 내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일어서야, 내 마음이 부흥돼야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심령 부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에 빠져있고 뭔가 마음에 가라앉으면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심령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흥되면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 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심령 부흥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령의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심령이 소생되면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 부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심령이 부흥돼야, 마음이 일어서야
범사도 풀리고 육체도 강건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체도 약해집니다. 심령이 상하면 누가 육체를 이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심령이 일어서야 됩니다. 마음이 일어서야. 여러분, 마음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부터 일어서야 돼. 마음부터 일어서야 돼. 이번 심령 부흥을 통해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히고 매어있고 눌려있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마음이 일어서야 부흥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런 축복의 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선지자입니다. 주전 70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신흥 강국 바벨론 나라가 애굽을 물리치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그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성읍은 불에 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마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왕궁과 성전 안에 모든 몸을 다 약탈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에스겔도 이 패망 중에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다가 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죄. 선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주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선민을 때린 겁니다. 친 겁니다. 채찍을 가한 채찍. 징계죠, 징계. 남유다의 패망은 어떤 국방력,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 우상 숭배 때문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 제사는 형식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때리시는 겁니다.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봐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거룩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셔야 하나님. 유다의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택했으니까 망하지 않는다. 착각입니다. 착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도 죄 지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택함을 받았다고 예배 드린다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봐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셔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요엘, 미가, 스바냐, 다니엘, 그들의 공통점은 회개하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경고를 듣고도 계속 나가다가 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돌이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고 경고해도 안 돌이킵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선자를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주님이 결국은요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린 것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 침략을 받고 있는 중에 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이방 나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성전 안에 보물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바치면서 좀 봐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결국은 이런 남유다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린 것이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하게 되자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바벨론의 금발강가 운하 건설에 노동자로 참여합니다. 돌 날르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이 전혀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하루하루 돌 나르는 그 삶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때 상황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성박하게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는 삶이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느 날 포로민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포로였던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선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34째 달 초다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지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삐림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위에 있으니라. 포로민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희망이 안 비어도 주님의 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요 희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임하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을 에스겔을 선제로 부르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6장 31장은 나라는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온 소망 없이 살던 염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36장 37장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소망을 잃고 괴로움 중에 살아가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영이 임하면요 살아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주신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심령에 부흥되고 일어서면요 살아납니다. 희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삶을 보면 답답하죠. 관계를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적. 그런데 주님이 마시면요 주님 역사하면 일어납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심령의 부흥을 줄 것이다. 심령의 부흥. 먼저 고통스러운 희망이 없는 삶을 일으키는 주님의 방법은 먼저 내 마음을, 심령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어서면 일어서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부흥돼야 돼. 그렇습니다. 패망한 나라,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출발은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심령의 부흥에서부터 내 삶이 일어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심령의 부흥이요. 심령의 부흥. 딱딱하고 굳은 마음, 낙심, 절망, 부정적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딱딱한 마음과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면요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령의 부흥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 나는 끝났어, 안 돼, 포기하고 불신하고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고 내 안에 이런 딱딱한 부정적인 마음을,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회개할 때 새 마음이 부어지고 새 영이 부어질 때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삶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부흥이, 마음의 부흥,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냉소적이고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 좋은 마음, 기대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속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부어져요.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부흥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33절 36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황폐화되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었습니다. 7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재건됩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섭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했다가 일어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일어서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일어서야 됩니다. 마음이. 내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죄를 제거해야 새 마음에 새 영이 부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삶이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황무한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무너진 성읍이 건축되고 황폐한 땅이 다시 경작되고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고 무너진 성벽과 성읍이 다시 재건되고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다. 원망, 회복이요. 회복. 이것이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 37장
골짜기에 가득한 심이 마른 뼈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뭡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마른 뼈는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희망이 없는. 주님이 올 때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남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고 생기의 바람이 불면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죠. 그래서 30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에 6절에 9절에 10절에 14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희망을 갖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 한번에 불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일어섭니다. 이런 희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합시다.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아나요. 내 삶에 딱딱하고 굳은 죄악들이 제거되고 주영이 임하고 새 마음에 부어지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남유다 민족은 소망이 없는 민족, 나라가 망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랜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입니다. 성읍도 무너지고 성벽도 회파되고 성전도 약탈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주님은 희망을 희망, 살아나리라, 희망을 가져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 마른 뼈 같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나를 재건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면 살아납니다. 내 죽은 소망이 없는 심령도 인생도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살아나요. 두 번째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만을 불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요. 제가 오래전에 한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기도원에서 성경 통독 집회를 하더라고요. 2박 3일 금식 성경 통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다가 한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요한 성경 통독 대표가 간증하더라고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폐인이었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거의 폐인,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성경 읽어보라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 소리내서 통독이죠. 통독.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중에 이분이 그 매임에서 벗어나고 병도 치유를 받아요. 너무 놀라워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이 성경 통독 집회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간증이 그래요. 거의 노숙자, 폐인, 망가진 인생, 희망이 전혀 없는 인생인데 말씀을 읽다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매임에서 자유함받고 그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 마른 뼈 같은 그 나라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가정적으로 볼 때, 관계를 볼 때 희망이 없는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만을 불면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동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내 영에 삽니다. 영에 사요. 너무 세상 소리 자꾸 듣지 마세요. 맨 세상 이야기. 세상 소리는요, 실망감을 줘, 분노만 일으켜, 낙심이 돼, 희망이 안 생겨, 절망이 돼요,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살려요. 성령이 바람같이 운행하면 삽니다. 살아나요.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안에 딱딱한 마음과 굳은 마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해결되고 회개되고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져서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 역사하면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성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들 여러분 주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이런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성회에 참석하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정 일터가, 기업이, 관계가, 몸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소위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 활력, 운동력,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영이 살면 살아요. 영이 살면 삽니다. 내 죽은 영도 주님이 이번께 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의 시작은요, 내 마음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면, 마음이 부흥되면 회복됩니다. 어떻게 마음과 심령을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만에 불면 살아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삽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괜찮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변명,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통회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끊어버릴 때 주께서 새 은혜,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셔서 내 심령에 살아나면서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에 불면 마른 뼈도 소생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상 섬기다가 죄 범하다가 도덕적 타락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숱하게 경고하고 말씀을 주셔도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 마른 뼈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통회할 때 주께서 새 은혜, 새 마음과 새 영 부으셔서 심령을 부흥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주여 불쌍히 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일어서는 부흥회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낙심하며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씀으로 일어서고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으셔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이 달려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